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을 날씨로 표현했을 때 오늘 날씨는 어땠습니까? 나의 마음은 맑음이었나요? 아니면 흐림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일정이 이렇게 따뜻한 봄날처럼 그렇게 화창했습니까? 아니면 열이 솟구치는 그런 폭염이었습니까? 바람이 잠잠했습니까? 아니면 강한 바람이 불었나요? 인생을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망망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돛담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돛담배가 망망대해 위의 목적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고요한 바다를 지날 때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가겠죠. 하지만 갑자기 성난 폭풍우를 우리가 만날 때 그때는 방향도 잃고 또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워서 두려움을 또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심신이 지쳐서 참 힘겹죠. 물론 이때도 찬양을 불러야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 삶이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우리 뜻과 달리 세상의 큰 변화로 인해서 삶이 나의 기대를 비켜가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되죠. 또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한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의지할 대상을 바꾸는 그 약함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꼬꾸라져 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져서 낙담하게 된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어떤 위기였는지 한번 상황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면 아람 땅이 나오는데 그 아람이라는 국가 그 가운데 아람이란 그 국가의 르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요. 당시 남왕국 유다는 지금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는 그 당시에 어 강한 국가로서 애굽 국경까지 밑으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주변의 팔레스틴 국가들이 아수르 제국의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서로 동맹을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고 당시 상업로를 장악하고 있던 그 남쪽 유다도 자신들의 그 동맹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넣었던 것이죠. 유다 왕 아하스가 내린 결정이 어땠을까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또 북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대대적인 침공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에게 나타난 마음의 상태를 2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혹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다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나뭇잎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경험해 봤을 때그 느낌이 이렇게 오싹한 그런 느낌도 아마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동요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으면 압도되었으면 그랬을까요? 나라가 전쟁으로 초토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나와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이런 상황을 겪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폭풍에 흔들리는 그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관계, 또 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하고도 틀어질 수도 있죠. 경제적 빈곤의 문제, 또 건강 악화의 문제, 또 때로는 실직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시련의 바람을 맞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패한 카톨릭과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루터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박해도 받고 또 굶주리기도 했고 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혼자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병상에 누워버렸습니다. 이때 방문을 열고 상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다고 해요. 어느 초상집에 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루터가 아내에게 누가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묻자 뜻밖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루터는 말도 안 되는 그 투로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자 아내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당신이 이처럼 낙심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그 낙심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요. 아내의 그 지혜로운 말에 크게 작을 다시 받아서 루터는 다시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루터지만 숱한 고난과 또 핍박과 또 그리고 개혁의 진행이 그 더딘 상황 앞에서 루터 또한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좀 극복해 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로 실족했다든지 또는 약간 세상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을 보게 되면 불신자보다 어떤 면에선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즉 내게 피하라.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12절에서 그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겉으로는 아하스가 결정한 그것을 보게 되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가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것을 거부했을까? 그건 이미 속마음으로 아수르 제국을 지금 의지하기로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죠. 참모들과 먼저 아마 주변 정세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여러 정치적 대안들을 아마 마련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겠냐 말인 것이죠. 만일 징조를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때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세야 선지자의 권고를 또 거부하면 그를 선지자로 존경했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 뻔하니,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시험하겠는가라는 형식적인 태도를 취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흥분하기 쉬운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신의 현실적인 대안을 쫓기로 결심한 것이죠.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신을 치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현실적인 대안을 다 짜놓고 세상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태도 말입니다. 오늘 아하스처럼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외교적 술수가 통할 리는 없는 것이죠. 위기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청하려고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또 아수르로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새처럼 이리저리 퍼덕거리다가 오히려 사냥꾼에게 자신의 위치만 들통내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이사야 7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굳게 의지했던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큰 화를 당하고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정말 남유다와 정말 진정한 친구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유다를 도왔겠지만 정작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친 그 뒤에는 깨끗이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유다 백성을 학대할 것을 아하스는 몰랐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머리털도 깎이고 수염도 깎이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좀 뜬구름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지혜를 의지해야겠다, 세상 수단을 믿어야겠다 결심하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지름길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상반된 두 마음의 상태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단 위기를 만난 아하스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명했습니다. 스스로 조신하며 고요히 평안을 유지하라. 인간적인 노력과 그 감정들은 절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즉 위기의 현상들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낙심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삼가며 조용한 잣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위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현상들에만 초점을 두는 육신적 안목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즉 나무들의 흔들림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나무들을 흔드는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자기들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염려가 없을 땐 신자와 불신자를 사실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속출하고 정치나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또 개인적으로 심신이 괴로울 때, 그땐 비로소 참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처럼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도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삼가며 조용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 믿음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찬송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성도가 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 이긴다 했을까요?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은 시련의 때의 시선을 연약한 자신에게 두거나 또 요동치는 그 세상 현상에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인생의 서고 그 넘어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를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생에서 참 성공자로 우리가 굳게 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지혜나 세상 수단들을 신뢰하는 자는 마침내 넘어지고 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기왕 모험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걸고 모험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에라 모르겠다. 믿어나 보자. 손해봐야 본전 아니겠는가? 그런 겁니까? 신자의 믿음을 이렇게 무모하고 모험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람의 대상이지만 언젠간 손에 잡힌 그 실상처럼 될 것이고, 지금은 보지 못해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그 증거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궁극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권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람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도 아니죠.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최종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삼가며 조용하라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백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
부직갱이로 아궁이에 나뭇가지를 한참 들여 밀다 보면 그것에 불에 붙어서 결국에는 연기 나는 짧은 부직갱이 토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는 조만간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곧 망할 연기 나는 부직갱이 토막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연기 나는 부직갱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장대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부직갱이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과 39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위기의 때도 결코 동요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에서 유명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이기도 하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최고의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실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임마누엘의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이런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시련 때에 혼자 고독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상하거나 또는 사업이 흔들려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위기의 현상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시련의 때에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보다 그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확실한 임마누엘의 징조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삶이 답답할 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거기서 용서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찾을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아니 지난 어제까지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고 또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험한 풍랑이 있는 인생살이 바다 위에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